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번 한 주간의 암송 구절이죠. 예, 여러분의 암송 구절을 돕기 위해서 말씀 구절로 또 정했습니다. 예, 오늘 참제자 찐제자 두 번째 소 제목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으십니까? 매일매일 죽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사는 게 죽는 것처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의 목장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죽지 않겠다 각오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바르다, 옳다, 바르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고 가끔 쓰십니다. 이 바르다의 사전의 용어들을 찾아보면 네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이 바르다,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굽지 않고 그리고 반듯하다. 이게 바르다의 사전적인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사전적인 뜻은 말이나 행동 등이 사회 규범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을 바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르다의 세 번째 뜻은 사실과 어긋남이 없다 라는 의미로, 네 번째, 여러분 바르다의 이 뜻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햇빛이 잘 들어 밝고 따뜻하다 라는 뜻으로도 바르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의 바르다,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바르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바르지 않은 이 올바른 복음을 갖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바른 복음을 확립하는 것, 바른 복음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이 서신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서신 초반부에 복음의 네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악한 세대에서 지금 이 악한 세대,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악한 세대들, 바로 우리들의 상태를, 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의 세 번째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이 반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이 복음의 4가지 요소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중요한 요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것이 더해지거나 다른 것들을 붙이거나 그리고 이것을 희석시키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바른 복음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회, 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철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로 의해서 바른 복음이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복음으로 변해가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그리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의 삶,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통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더 나은 믿음, the better faith를 위해서, 더 위대한 믿음, the great faith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better faith를 갖기 위해서, 또 the great faith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더 나아가기 위한, 더 좋게 하기 위한 믿음과 신앙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커넥트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군관두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만 일해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시작이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를 보내면서 새해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 갑작스럽게 나쁜 밴 뉴스를 들어서 그 어려운 소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그 신앙으로 나아가신다면, 주님과 커넥트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결핍된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나의 이런 어려운데 평안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커넥트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위한 열심과 노력이 때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 결과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과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신앙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열심과 노력은 여러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열심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더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에 또 그 경험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 여러분은 많이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전문가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리고 신학자가 등등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는 믿음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제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어제 믿음이 오늘로 연결돼서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예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누구는 모세고 누구는 선지자 엘리야고 등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17절에 내가 복이 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을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제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으로 끌려가는 현장에 그 전날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한 여정이 와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베드로의 신앙은 전혀 다른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 찐 제자의 삶은 과거의 믿음에 의지해서 과거에 내가 잘했어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참 제자고 찐 제자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나아가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살았다면 오늘은 그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오늘은 그냥 그 믿음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암송도 해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2023년도에 이 두 번째 주일에 참제자, 찐제자의 이 중요한 이 삶의 기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초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희석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마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희석되어지고 섞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주제입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저 자아가 죽어야 돼. 저 사람 왜 저러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왜 저러지?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남의 신앙 고백이지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체험한 신앙,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내 내면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작이 참 제자, 찐 제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박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종류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 그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처럼 사는 거지 제자인 척하고 사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기자에 관한 기사에서 제일 어려운 연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 연기자가 이렇게 답변한 아리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기자가 가장 어려운 연기는 다름 아닌 죽는 연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저도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는 역할들이 나옵니다. 죽을 때 그냥 옆에서 흐느끼지 않죠. 막 몸을 흔들기도 하고 막 얼굴을 비벼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죽은 사람은 어떠한 연기를 해야 됩니까? 그 연기자는 눈을 떠도 안 되고 소리를 내도 안 되고 죽은 척하고 있어야 돼. 진짜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자아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셀프 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갑자기 막 뚜껑이 열렸다. 여러분, 그럼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막 자랑하고 싶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등등등 여러분의 성품이 막 과거의 성품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막 말을 하고, 때로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막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나는 여전히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죽은 것일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가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린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땅땅땅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나의 죄가 죽은 것, 또 다른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이 여러분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죄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두 번째죠. 나의 정욕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의 정욕이 되살아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5장에 가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그 시절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목사의 과거의 모습은 아주 화려합니다. 어떻게 하라면 남을 괴롭히는 일에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시비만 붙어도 막 사람을 패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에 나쁜 일들을 많이 했던 이 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그 행동이 뭐였냐면 부고장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뭐 이런 부고장이죠. 뭐 부고 아시죠,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부고장을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사람들 통해서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그 피열 그룹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죽었으면 좋은 일인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라는 이 사람이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고장을 본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 김익두 목사에 가서 온갖 욕설을 하고 부고장 돌린 것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붓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은 이 김익두 목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으면 넌 벌써 요절났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누르고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누르는 것,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뿐 아니라 정욕과 욕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닌 것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여러분들이, 복음받은 자들이 죽었는데 왜 다른 것에 힘을 쓰고 욕심을 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문법적인 이 원어를 보면 present perfect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이 현재 완료형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뭐뭐한 채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완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완료하는 뭐뭐한 채로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 있는 채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라는 이 용어를 보시면서 어찌 됐든 지금 나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살아있는 그 고백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과거로 끝내십니까? 아니면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학식과 지식과 그리고 학위를 가졌던 놀라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눈에 교만하고 자만했던 사람이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죠. 이와 같은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이 서신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까지 내가 메고 왔던,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러면서 자유함과 해방을, 그리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 가정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었다가, 여러분, 내가 죽어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을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놀라운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죽어야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께 커넥트, 접붙임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새 생명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8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죽는 것이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어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참제자 찐제자는 true disciple, real disciple은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나야 되는 그 변화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과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새 사람의 변화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이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미미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바울은 모든 변화를 경험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셰익스피어 같은 희곡들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전혀 가능하지 않죠.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기쁜 소식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끝까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라는 분명한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은 구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떨어지면 여러분, 꽃이 핀 것 같지만 열매는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2020년도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현재 완료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재 완료형으로서의 그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시고 내일도 이어지게 하셔서 내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불쑥불쑥 나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참 제자, 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세상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는 나가지 않았는데